조선에서 자라면서 보았던 헐레와는 사뭇 다른 낯선 헐레식이 끝날 무렵에는 날이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체력이 거의 소진된 에스를 깨운 것은 턱죽이었다. 이단 전후 좌우에서 요란스럽게 터지는 북소리가 피로의 줄에 자꾸만 흔들리는 몸을 다시 감게 했다. 하양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에스는 큰 가마를 타고 예의 붉은 벽 2층 건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온몸을 짓누르던 예복을 보수니 날아갈 것만 같았다. 준비를 미리 해놓았던지 식탁이 곧바로 차려졌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들이 20가지도 넘게 나왔다. 공주마마, 시장 하셨을 테니 우선 여기부터 하시옵소서. 하란이 권유의 애석은 사기로 만든 숟가락을 들어 우윳빛 나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고깃국이었다. 그런데 국물을 또 넣자마자 곧바로 먹궁에서 우욱 하고 구토증이 솟아올랐다. 이건 뭐지? 국에서 뭔가 비릿하면서도 견디기 힘든 욕한 냄새가 났다. 애숙이 견디지 못하고 왜 하는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자 하란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성구하옵니다, 공주마마. 샹차이를 쓰지 말라고 일렀어야 하는 건데 서인이 깜빡 잊었사옵니다. 샹차이가 뭔가요? 천국 음식에 들어가는 채소이옵니다. 처음에는 먹기가 거역이지만 차츰 맛을 들이시면 괜찮사옵니다. 몸에 더 좋은 음식이라고 하옵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침을 묵게 하고 입냄새를 없애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사옵니다. 하란이 상위에서 향채가 들어간 음식 접시들을 이것저것 드러냈다. 이제 괜찮을 것이오니 마음껏 드시옵소서. 애숙이 물러 입을 가신 뒤 다시 음식을 먹었다. 느끼한 맛이 강한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피해가며 골라서 먹으니 그런대로 괜찮았다. 신방이 차려졌다. 천국 여성들 여럿이 달려들어서 옷을 갈아입혔다. 비단으로 된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덮어 모양이 얇은 겉옷을 입었다. 감청색 겉옷에 수놓인 꽃 문양이 무척 예뻤다. 손질이 끝난 머리에는 가벼운 꽃장식이 붙여졌다. 석정왕 전하께서 들어오고 계시옵니다. 문 밖에 잠시 나갔던 하란이 들어오며 일렸다. 단장을 덮던 천국 여성들은 모두 물처럼 빠져나갔다. 애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출입구 쪽을 향해 섰다. 도르고는 역시 키가 컸다. 오슬렁오슬렁 하는 걸음걸이로 문을 들어선 도르고를 향해 애숙이 허리를 깊이 굽혀 예를 갖췄다. 도르고는 애숙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 얼굴이 길었다. 뚜렷한 굴의 나릇이 얼굴을 더욱 길어 보이게 했다. 크지 않게 치켜 올라간 눈과 입 사이의 긴 공간에 흘러내린 코도 길쭉했다. 팔자 콧수염 사이에 꼬리가 휘어내린 입은 그리 크지 않았다. 얼굴빛은 대체로 검붉었다. 귀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다. 애숙을 조용히 바라보던 도르곤이 뭐라고 말을 했다. 굵으면서도 낭낭한 목소리였다. 곁에서 허리를 굽혀 조아리고 있던 하란이 통역을 했다. 공주마마께서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하옵니다. 떨리는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고 애숙이 대답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어서 감사옵니다. 하란이 더르곤을 향해 애숙이 말을 만주어로 바꿔서 전했다. 그가 처음으로 빙굴에 웃었다. 그때 밖에 있던 피양구가 쟁반에 다가를 들고 들어와 식탁 위에 놓았다. 더르곤이 천천히 의자에 앉아 하란이 애숙을 맞은편 의자로 이끌었다. 식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은 더르곤이 애숙을 또다시 샅샅이 살폈다. 눈길이 마주치자 애숙은 다소곳이 목례를 했다. 더르곤이 뭔가를 길게 말했다. 하란이 화사한 얼굴로 통역을 했다. 전하께서 병자년에 조선에 갔을 때 특산인 백성고를 본 적이 있다고 하시옵니다. 공주마마를 만나니 그때 보았던 아름다운 흰매가 떠오른다고 하시옵니다. 마마의 자태가 마치 백성골 같다고 좋아하시옵니다. 하란이 통역을 하는 동안 더르곤이 또다시 얼굴에 빙글의 웃음을 피워 올렸다. 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부끄러움이 솟아올라 목덜미가 뜨거워졌다. 애쓰기 말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니다. 고마운 마음 담아 백성골 이야기가 나오는 조선이 재미있는 시조 한 수 읊어 올려도 결례가 안 될는지요. 말을 전해 들은 더르곤이 흥미를 보이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애숙이 시조를 읊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올라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성골 또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뛰어내리다가 고름 아래 나뒹굴며 하는 말이 에헤 날려반 나였기 망정이지 둔한 놈이었다면 피멍이 들 뻔했구나. 하란이 몸짓까지 살짝 섰고 열심히 통역을 했다. 그러자 더르곤이 허탕하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하란이 더르곤의 반응을 전했다. 전하께서 너무나 즐거워하시옵니다. 역시 공주마마께서는 용락 없는 백성골 같다고 좋아하시옵니다. 백성골은 아름다우면서도 영리하고 날렵한 새라고 알고 있다고 하시옵니다. 애숙은 더르곤의 눈빛에서 따뜻한 마음을 읽었다. 말이 없을 때는 더없이 근엄해 보이는 그였지만 웃을 때만큼은 전혀 다른 푸근한 모습이었다. 천국 숙종왕 더르곤이 새색시가 된 전날 밤이 그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아침 늦도록 애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한양을 떠나온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나날이었다. 헐레식이 번개같이 지나갔고 비로소 안오한 잠을 잤다. 더르곤은 23살이나 어린 신부 애숙에게 한없이 부드러웠다. 병자호란 때 조선을 짓밟은 우두머리 장수라 하여 애숙은 두려움이 컸었다. 멋진 성종을 지녔거나 포악할 것이라는 선입관이 공포를 자아냈다. 그러나 뜻밖으로 가까이에서 보니 그렇지 않았다. 신부를 넉넉히 배려했다. 공주마마, 꿈조차 한 자락 없는 깊은 잠에서 문득 깨어났다. 부슬이 침대맡에 서 있었다. 아무래도 늦은 아침인 듯 했다. 몸을 일으켰다. 석종왕은 없었다. 대체 얼마나 된 것이냐? 날이 밝은 것이냐? 예, 아침나절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요. 하란이 방으로 들어왔다. 마마, 기침하셨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언제 침소를 나갔어? 이른 새벽에 나가셨사옵니다. 나가시면서 공주께서 권할 터이니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부술이 말했다. 서방님들께서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요. 그러고 보니 어제 이곳 윤산에 도착한 이래로 오빠들을 보지 못했다. 애숙은 부술이 도움을 받아 머리를 대강 만지고 옷을 갈아입었다. 마음이 급하여 재촉했다. 어서 모시고 오너라. 부술이 정정 걸음으로 옆방으로 가서 한양에서부터 따라온 이준, 이수 두 오빠들을 데리고 왔다. 애숙은 오빠들을 보자 가슴이 찡했다. 공주마마, 편안히 주무셨나이까? 이준이 하란이 눈치를 보며 예를 갖춰 무난했다. 작은 오빠 이수도 따라서 허리를 굽혔다. 예, 저는 모처럼 아주 잘 잤습니다. 오라버니들께서는 타양에서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수가 대답했다. 저희도 편히 잤습니다. 마마의 혼인을 거듭 경하두려옵니다. 어제 예식을 보셨습니까? 이준이 대답했다. 예, 참으로 성대한 혼례식을 보았나이다. 조선의 예식과 크게 달라 힘겹지는 않으셨는지요? 워낙 너덕이 깊어서 피곤하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참 어제 보니 향채라는 나물 때문에 음식이 고약하던데 어찌 견디셨는지요? 먹어보지 않던 나물이라 향과 맛이 맞지 않아서 고수가 안 들어간 음식만 가려 먹었답니다. 이제 이 나라에 왔으니 먹는 법을 차차 배워야지요. 이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석종왕 전하께서 많은 부인들 중에 공주마마를 정실분이 우뚜민 대복진의 자기를 내리겠다고 하셨다던데 잘된 일이지요? 대복진? 애숙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저만큼에서 친구 정리를 하고 있던 하란에게 물었다. 석종왕 전하께서는 부인이 몇이나 돼요? 하란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만주족은 일부 다처를 하는 민족이옵니다. 석종왕 전하께서는 위순공주 마마를 빼고 모두 9명이 저첩이 있으시옵니다. 천국 사람인 줄만 알았던 시녀가 조선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오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애숙이 말했다. 저 나이 신녀인데 조선 여인입니다. 애숙의 설명을 듣고서야 오빠들은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이수가 하란에게 물었다. 계실 대복진이라는 자기는 어떤 곳이요? 하란이 대답했다. 정실 부인은 족복진과 개복진이라 하고 첩실은 축복진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무래도 공주마마를 첩실이 아닌 정실 부인 중 우뚜민 대복진으로 삼겠다 하신 모양이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두 오빠들이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하란이 다시 친구 정리하는 일로 돌아가자 애숙이 오빠 이숙이 물었다. 그나마나 윤경까지는 또 얼마를 더 가야 한다고 합니까? 요두레 정도 걸릴 것으로 오림되옵니다. 원행에 무탈하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오니 신녀 마시옵소서.